우리 1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달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말씀으로 이 힘든 세상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특히 권 집사님, 그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픈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통증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의 근원이 깨끗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진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또 권집사를 돌보고 있는 자매님에게도 힘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림이 내일 미국으로 시합을 위해서 출국한다고 합니다. 가고 오는 여정과 시합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특히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시합을 잘 마치고 좋은 성적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정자 할머니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도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신 주님 팔다리에 힘을 주셔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경희 자매님이 돌보고 계시는 어머니에게도 주님께서 다리에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자 할머니 허리 붙잡아 주시고 다리에 힘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더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원자매 또 아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부분도 치료해 주셔서 건강 주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오늘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 복을 받았느냐?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용서도 받는 거고, 그렇죠? 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기 때문에 복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떼어낼 수 없다는 것,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사랑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떼어낼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복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요한복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죠.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혈통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들들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남이 낳은 아들을 내 호적에다가 등록을 시키면 입양시키면 내 아들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하나님이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들로 입양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단 그거 한 가지 딱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똑같이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요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력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하다고 에베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상속력의 영광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자녀와 차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부자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그거 나한테 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 가난한지 부자인지도 몰라. 그러면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많아도 절대로 미리 상속해 주지 말라 그러죠. 그죠? 왜 그래요? 상속해 주고 나면 받기 전하고 받고 난 후하고 아들이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부자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상식적으로 잘 듣잖아요. 왜요? 아버지 목을 내가 더 받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것을 내가 상속받는 아들인데 그걸 받으려면 아버지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잘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상속력이 풍성한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잘 들을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에이 그까짓 건 뭐. 에서가 그랬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다 그래요. 무시. 그까짓 것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야? 알고 나니까 눈물을 펑펑 쏟아요. 아버지 내게 빌어줄 복이 없습니까? 뭐 울어요. 근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상속력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목을 띄워줘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법 없어요. 보상으로 줘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상속유업의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유업은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죠. 그래서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앞전에서 10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구루터기나 그런 걸로서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라고 하죠.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것이 불타버리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구원은 받지만 보상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내가 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에서처럼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체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인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지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왜 그러냐? 살려주는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살아나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롭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수님이 아니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와 이제 살리기 위해서 가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에서 13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주었다는 것,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영원히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39절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성령님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은 뒤에 받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저희 안에 주셔서 바로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누가 성령님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아니죠.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한테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엄청나게 얘기하죠. 받은 성령을 뭘 또 받으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님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고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또 받으라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아, 얘네들이 성령 받은 걸 모르는구나 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러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러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겨주셨죠. 깨끗이 목욕을 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먼지가 묻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과 손과 발을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악에 우리가 잠깐 물들기도 하죠. 그래서 더러운 이것을 고백함으로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이 씻겼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늘 물로 손과 발을 씻듯이 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안 씻으면 몸에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말씀의 물로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나를 살펴보고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알며 그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갈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번째,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에서 19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기도 나오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였사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죠. 거룩히 구별되다, sanctify라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 다른 하나는 깨끗이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놓고 깨끗이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라는 이 거룩히 구별하는 의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라 그래, 내게 드리라고 하면서 그것은 내 것이니라. 그 거룩히 구별된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깨끗이 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거룩히 구별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게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럽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8번째,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예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변 환경에 의해 변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적인 평안으로 죽음과 물질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분은 온갖 박해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박해를 다 받았어도 어때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평안, 예수님이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의 것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해하는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9번째, 예수님의 친구라 불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죠.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그러죠. 네, 친구.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립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친구. 세상에서도 흔히 말해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면 어때요? 같이 덩달아 어때요? 으쓱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같이 잘 지내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어떤 친구가. 근데 못 본 척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저 사람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시시한 일일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친구로 부른다.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르쳐줘요. 종에게는 안 가르쳐주는데 친구에게는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사야 41장 8절에 역대하 20장 7절에도 말하죠. 나의 친구 아브라함 메시아 그래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10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환난 당한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생활하다가 마지막 최종 목적에 하나님의 왕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나서부터 영원 세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는 길에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환난을 만나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환난을 이기며 가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순례자의 길이 130년인데 험악했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거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며 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취감이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실족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 실족할 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모든 게 잘 돼 그래. 믿고 나니까 그래요. 하는 일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야? 왜 그게 잘못돼? 에이, 이럴 바엔 내가 안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근데 안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기며 가는 거야.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취감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난을 만나도 어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환난을 만나면 슬퍼하게 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낭망하잖아요. 어이쿠 하고 떨어지는 기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로마서 3장 3, 4절에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그러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지만 있다고 하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 이거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죠. 몸이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을 이룬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죠. 그죠? 네.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니라도 지금 알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주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거한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니티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주들이 모여 하나의 연방 정부를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51개인가 50개인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네. 네, 그 안에 다 연방 주가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법도 달라요. 그런데 한 나라를 이루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듯이 몸 안에는 같은 지체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역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같은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 왜 저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 근데 교회 안에서 다르니까 서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몸 안에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는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런데 하나예요. 이거 모르면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12번째,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기쁨으로, 성령님 안에 있는 기쁨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5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물질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곡식과 포도즙이 늘어나면, 오늘날 말하면 돈이 늘어나면, 그런 늘어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져요. 괴롭으니까. 근데 주님이 주는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주는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는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 속에서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13장 50에서 52절에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다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는 기쁨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자신이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괴롭잖아요. 빨리 나가고 싶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13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에서 구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타국인이에요, 타국인.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세상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에 개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타국인인데 순례자가 왜 세상 정치에 개입해요? 투표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투표권은 내가 세상에 사니까 주어진 거니까 주는,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 하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 정치에 개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번째,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셋째는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세상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는 거 악해 하면 여러분들이 저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죠? 내가 하는 걸 악하다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너무나 많죠. 그렇죠? 네.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세상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 있죠. 오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많이 다른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진화론에 관련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남녀 평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다르죠.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얘기했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죠. 자기 무리에 들지 않는 사람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5번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자신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오순절에 이제 받고 난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돼서 아들이 되었으며 다시 태어난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성령님을 받았으며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며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이며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아들로 입양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세상은 어려워요.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15가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다시 태어나서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며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히 구별되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가진 사람이며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러나 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기쁨이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써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 믿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